무도 하나님을 보게끔 우리의 마음심이 늘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있게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과 소득의 11조와 선교 원금과 봉사 원금과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바치는 헌금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인들에게 아마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울증입니다. 요즘에는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요. 2015년도에 제가 우리나라 통계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사람이 54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2016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그 숫자가 더 늘어서 57만 명이 우울증 약과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조사를 해본 거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우울증 약을 먹지 않더라도 내가 우울증 있다고 경험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전 국민의 29%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온 원인이 뭐냐 질문했을 때에 1위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아마도 먹고 사는 것들이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위가 뭔 같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울해진다고 한다면 2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2위가 뭘까 참 궁금했는데 참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족과 가정하면 어떻게 듣고 있었습니까? 굉장히 내 마음의 고향이고 내 심령을 치유해주고 세상에 나와서는 여러 가지 상처를 받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는 품어주고 이런 걸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우울증의 원인의 두 번째가 가족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마음의 피안수마저 없어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 마음을 다 풀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래서 이 우울증세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죠. 지난주 수요일 날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5개월 된 아들을 안고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린 엄마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우울증이었고 정확하게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여서 아기 키우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드니 5개월짜리 되는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기 키워본 사람들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첫째 아기들 키우면서 5개월이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우리가 100일 될 때까지는 죽었다 생각하고 애들 키우거든요. 근데 아마 이 첫째들 키우다 보니까 이 엄마에게는 아이 키우는 것이 참 많이 힘들고 부담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증세가 뛰어내렸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요. 지금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남들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고통과 힘듦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고침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원망, 지난주에도 우리가 원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원망보다도 감사가 넘쳤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원망들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가슴앓이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오늘 이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이제는 어디 가든지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서 이동하기 위하여 광야를 가고 있는데요. 길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길을 가고 싶었지만 에돔 왕이 킹스웨이, 왕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둘러서 갔는데 이 둘러가는 길이 너무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원망을 하였는데요. 이 원망이 누구에게까지 갔는가 하면 하나님 귀에까지 들렸고 결국은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의 치유책이 뭔가 하면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세워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들마다 다 고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장대 위에 매달린 이 놋뱀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은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더 이상의 해석을 가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자들마다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원망하다 죽었던 사람들에게 치유책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들마다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누가 이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에 이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아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에 등장하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 누가 보아야 되느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보아야 할 십자가가 되기 전에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불평하며 원망하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쳐다보는 자마다 낫는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원망하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면 치유의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길 때문에 불평이 생겼다고 하죠. 여러분, 길 중요합니다.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도 길을 잘못 들었으면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해보셨죠? 우리가 단기 선교 가도요, 길을 잘못 들거나 길을 어떻게 좀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다 불평 한마디 한마디 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청년들하고 등반 대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등산을 썩 즐기지 않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옛날에 딴 교회 사회 갈 때 회장이요. 등산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1년 내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가을에는 등산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하고 했더니 전 청년들하고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절도 못하겠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래 알겠어. 그럼 우리 가을에는 리트릿을 1박 2일 등산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등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이 회장이 그래도 열정이 있어가지고 혼자 답사를 4번을 갔다 왔대요. 와, 대단하도 4번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밤에 리트릿 집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15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분명히 회장이 앞장서서 가고 제가 맨 뒤에 섰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회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 간지 못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앞에 가는 삶의 길을 다 보고 가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샛길로 가면 뒤에 사람 다 어디 갑니까?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별것도 않은 코스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를 비롯한 40여 명이 폐잔병이 되어서 산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어디에 섰다고요? 맨 뒤에 섰습니다. 맨 뒤에 선 자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에 쓴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몇 시간을 산에서 헤매다가 우리 자매 2명이 발목이 이렇게 뚝 하고 소리가 나더니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19 부르고 갔는데 119가 어디냐는데 대답을 못하겠어. 어딘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그 자매들을 얻고 내려와가지고 어쨌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깁스하고 나중에는 밥을 먹는데요, 조용했어요. 분위기가요. 날 쳐다보는 눈빛도 예사롭지 않고 저는 회장을 쳐다보는 눈빛 저도 예사롭지 않고요. 서로 안에 굉장히 원망의 시간이 길었고 나중에 평가는 절대 등산은 단체로 하지 말자. 해도 함께 죽을 동지들과 함께하고 전체 인을 끌고는 이는지 다시는 하지 말자 하고 그때 결론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길 잘못 들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맛집을 찾아가도 누가 앞에서 운전 잘못하면 짜증나잖아요. 틀려가면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보다 더 원망이 강했겠죠. 아기도 있었을 거고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날씨는 더웠을 것이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원망했던 그 원인이 두 가지, 길 때문인데 길에 뭐가 없었느냐? 두 가지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가 없었는가 하면 물이 없었다고 말씀해요. 그 길로 가는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없었느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맛집이 없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광야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은 이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원망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원망 많잖아요. 내 삶에 대한 원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에 대한 원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인생 아닙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죽는 인생 아닙니다. 그러나 원망하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여서 우리들 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 사회를 원망하다가 망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보면 우리가 원망할 때 보면요, 돈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집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망이 되기보다도 도리어 주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부족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요. 그런데 구하지도 아니하면서 원망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가져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도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사는 것이 힘들다, 환경이 안 좋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걸로 죽는 인생이 아니고 원망하다가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원망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신기한 거 원망은 전염이 됩니다. 이는 재미난 이야기가 유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주인이 집에 앵무새들 2마리를 키웠대요. 그래서 한 앵무새에게는 노래를 가르쳤대요. 노래를 가르치고 밝은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좋은 말을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이 앵무새는 맨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앵무새에게는 욕을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이 욕을 얼마나 앵무새 잘 배우더니 욕을 너무 잘했대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이 욕쟁이가 많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놈 좀 교육을 시켜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 노래 잘하고 좋은 말 쓰는 이 앵무새하고 한 집에 살게 해줬습니다. 한 우리에. 그때 한 세상이 살게 해줘서 분명히 주인은 기대했대요. 분명히 이 욕쟁이도 바뀌어서 함께 좋은 노래를 부를 것이야 하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키웠는데 얼마 후에 이 주인이 그 세상에 들어갔더니 그 세상에 있던 노래 잘하고 예쁜 말 쓰던 새가 앵무새가 주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주인 새끼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욕하고 원망하고 너무 쉽게 배워요. 근데 좋은 거는 거의 안 배워요. 오늘 우리에게 원망은 왜 망하느냐? 나 한 사람에게만 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망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통영선교 가는데요. 무슨 원망이 또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 40명은 절대 원망하지 않을 형제 자매들만 이번에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원망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어의 훈련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원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도 아빠입니다. 집에 아이가 3명이 있고 아내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여부 나이 때 결혼할 때에 제가 돈을 짊어지고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빈손에서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결혼 생활 20년을 해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 때마다 이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왜 없었겠습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왜 마음에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초등학교 올라가면 초등학교 올라가는 것만큼 부담이고,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올라가는 것만큼 부담이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만큼 부담이고, 대학을 가면 대학을 가는 것만큼 부모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용돈도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지원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나도 좀 재산 많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저는 원망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애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로마서 8장 32절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집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학비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그 조그만 것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바보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주면서 집에 있는 조그만 돈을 내주지 못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그분은 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날 위하여 이 조그만 것도 챙겨주지 못하겠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안에 물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먹는 거 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먹을 것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만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만나를 먹었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하고 맛도 좋았고 뭔가 대단한 음식이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다 보니 이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그거와 똑같겠죠. 한국에 살면 무슨 김치가 중요합니까? 근데 외국에 나가면 김치가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왜 외국에 나가면 신라면과 김치는 그렇게 궁합이 잘 맞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만나를 매일같이 먹다 보니까 이제는 이 음식이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쓸데없는 음식, 필요 없는 음식, 있으나 마나한 음식으로 여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원망이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겨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원망하다가 망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3년을 있었잖아요. 필리핀에 처음에 갔더니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이걸 더위라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 더워요. 더울 때는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덥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동차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시장 보러 갈 때마다 백화점 갈 때마다 탁 택시 잡기 위해서 힘들게 고생 안 해도 되고. 택시 잡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 그게 고생 안 하고 내 차 끌고 탁 그냥 주차장에서 나와서 갔어. 그 주차장에 파킹해 놓고 시장 보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차가 주어졌어요. 차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 차가 하찮은 차가 되는 거 있죠. 한 번은 백화점을 갔는데요. 필리핀 재밌어요. 주차장이 다 같은 주차비가 아닙니다. 실내에 들어가는 주차비는 더 비싸요. 야외에 있는 주차장은 훨씬 쌉니다. 근데 아시죠?
더운 여름날에 야외에 세우던 주차장은 타면 어떻게 되는지 차가요. 거의 엉덩이가 익어요. 핸들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뜨거워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내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만 그 마음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전부 다 실내에 주차하려고 하죠. 그러면 주차하려고 하면요, 대기를 한참 해야 돼요. 한 차가 빠져야지만 또 한 차가 들어가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애는 혼자 30분, 길 때는 1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짜증스러운 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부러운 사람이 한 명 나타났어요. 누구냐면 자동차를 가졌는데 기사가 있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기사가 있는 사람은 백화점 입구에 탁 내더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그 차를 가지고 어디 가는지 할 때 사라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 나도 운전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주차하는데 이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 나도 백화점 입구에 딱 내려서 딱 갔다가 오기 전에 기사에게 전화해가지고 차 대기시켜두라고. 그 와서 차 타고 딱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기사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게 주신 차가 하찮은 차, 조금 세상말로 세게 이야기한다면 똥차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싫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때 제가 한인교회에 있었는데요, 우리 한인교회에서 기사 없는 성도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만 그냥 오늘 드라이버였지 전부 다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밥을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더 부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다 모든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잘 안 나오는 집사님들한테 보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는 저 집사님들이 왜 기사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가장 기도 열심히 하는 나에게는 왜 기사를 안 주실까? 그런 것들이 불만이 되는 거였죠. 삶은 참 별거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없다고 힘들어하다가 막상 주면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것이 하찮아질 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은사가 하찮게 보일 때 우리에게 가지지 말아야 될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멸망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집니까? 오늘 우리 목장이 하찮게 여겨지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찮게 여겨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김이 하찮게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하찮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이 신호가 온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 조금만 있으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는 없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 어떤 뱀인가 찾아봤더니 진짜 불같이 생겼다 해서 불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독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뱀한테 물리고 나면 그 독이 몸에 퍼지면서 온몸에 고열이 나타나다가 죽는 그런 뱀이었기 때문에 불뱀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광야에는 뱀이 많습니다. 이 뱀이 오늘 와서 사람들을 원망한 사람을 물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불뱀이 나왔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불뱀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광야에 뱀들이 울고대면 얼마나 끔찍한 거 아시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뱀과 쥐입니다. 저는 어떠한 환경에 가서 주님께서 나를 살라고 하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뱀이 있고 쥐가 있는 곳은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뱀들이 나왔어요. 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물기 시작했는데 이 뱀이 얼마나 똑똑한 뱀인지 원망하는 사람들만 물었어요. 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뱀은 정말 지혜로운 동물 맞아요. 창세기 3장에 나왔듯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원망하는 인간들만 찾아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7절 말씀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제는 자기들의 죄가 뭔 줄 알아요.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난 절대 용서하지 못해. 40년을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오늘 원망하는 놈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성숙되어진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상대가 좋다는 건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 잘못했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서간에 좋은 일로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찾아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보이는 그 사람의 반응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회개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원망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셔서 살려주셔서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뱀에 물린 자들마다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노스로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넌센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 너무 독특하고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들고 와야죠.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는 독사에 물린 사람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군에 있을 때 우리 고참요. 그 10월 달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 뭐 할 일도 없으니까 병장이 뭐 하겠습니까? 그러더니 건강을 위해서 뱀 잡아 돌아다니다가 뱀한테 물렸어요. 물렸는데 뱀이 딱 앞에 있는데 그 잠다 손을 딱 했는데 10월 달면 뱀이 힘이 좋거든요. 이제 겨울잠을 자기 전이기 때문에 온몸에 모든 것을 보신해 놓을 때이다. 힘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이 뱀이 얼마나 빨랐더니 고참에 손가락을 딱 묻었어요. 독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고참이요, 물린 지 얼마 되지 않는데 하고 우리에게 달려왔는데 보니까 얼굴 전체가 다 부었어요. 보니까 조만간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독사보다 더 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등병 때인데 우리께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런데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급했더니 헬기가 오더라고요. 군용 헬기가요. 그래서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뒤에 나타났는데 더 악한 사람이 돼서 왔더라고요. 살만 띵띵 쪄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장대 위에다가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구리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낫게 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면 정말 여러분 그 노뱀을 쳐다볼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신뢰의 회복, 믿음의 회복에다가 두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기꾼의 말도 믿어지면 그 사기꾼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장대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본 자들마다 다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넌센스인 거예요. 차라리 그냥 구원받는 방법이 복잡하면 오히려 더 사람들 믿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단순해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구원이 그렇게 간단해? 너무 쉽잖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의외로요, 쏟고 사는 세상은요 너무 심플하면 사람들이 더 믿지 않습니다. 뭔가 더 숨겨져 있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고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보고 노뱀을 보고 고침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도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힘들다고 부르짖는 우리들의 살 길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뢰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아니 얼마나 복잡한 세상인데 이 세상에 믿음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자격증을 몇 개나 따도 취업할까 말까 한 세상인데. 너무 목사님의 이야기는 심플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복은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길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복잡하게 만들어 두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출을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 원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널 용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너는 걸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 반드시 기어서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 넌 빈손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사와야 된다. 세 번째는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 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너 머리를 쳐박고 1시간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아버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제시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그냥 돌아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요청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에 무슨 조건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그 자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도 카톡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다시 나하고 관계 회복시키고 싶으면 그동안 보내지 않았던 모든 카톡 하루에 100개씩 보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연락 한 번만 해줘. 한 번. 근데 마음 떠난 그녀는 한 번도 힘든 거 있죠. 근데요, 만약에 반대로요, 정말 그 여자가 나와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자가 내게 먼저 카톡을 보냈어요. 오빠 나랑 다시 사랑하고 싶으면 연락 줘. 그 형제가 당장 연락 주지 않겠습니까? 회복은 심플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권면한 것은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죠, 세상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행복은 너무 복잡해요. 대학 나와야 된대요. 대학만 나오면 안 된대요. 영어도 좀 해야 된대요. 그것 영어만 잘하면 또 안 된대요. 또 요즘 또 예뻐야 된대요. 또 예쁜 것만 가지고 안 된대요. 경상도 말씨 안 된대요. 면접 볼 때요.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대요. 좀 놀 줄 알아야 된대요. 회식사에 가면요.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고 살기에는 마음이 늘 불안한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 있을 때에 내 안에는 모든 원망의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치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야. 뭔가 있겠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목사님들은 꼭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뭔가 좀 교회 좀 다니고 나면 꼭 이야기해. 헌금하라고. 헌금해야지만 그는 복이 온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믿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 주님은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독사에 물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만지는 자마다 고침을 받는다고 했다고 한다면 진짜 뱀에 물려서 아파있는 사람들이 그 장대에 있는 노뱀을 만지기까지 어떻게 걸어서 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열이 펄펄하고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걸어서 저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몸이 안 좋았던 사람은 어떻게 걸어서 가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배려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보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조건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한 동영상 보면 절대 안 되죠. 그래도 보잖아요. 근데 그거 보세요.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런 거 보기가 쉽지 않았어. 우리 때는 그런 영화 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극장에 가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올까봐 미리 앉아 있었거든요. 도대체 그 선생님들 몇 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이 있다가 이제 애들 잡는 거죠. 잡아가지고 혼내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학교 가면 이제 뭐 화장실 청소시키고 뺑뺑이 돌리고 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는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스마트폰을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보는 것은 쉬운 겁니다. 보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보는 것에는 학벌 제한이 없습니다. 보는 것에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는 자마다 모두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십자가 은혜는 누가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벌을 묻지 않습니다. 성별을 묻지 않습니다.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은혜와 이 평강과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십자가 위에 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우울증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원망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절망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지도자였던 모세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다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교선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올리는 자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치유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명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오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는, 세우지 않고는 우리 가정에 어머니가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고, 아버지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고, 나의 형제가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문화가 확산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가가 기독교를 국교화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올리듯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만이 전파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에 날 치유해 주신 예수님, 날 생명을 가져다 주신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파되고 우리 친구들에게 전파되고 이 나라 이 강산에 전파되어서 주님 앞에서 모두가 원망으로 인하여서 이 핍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가 오늘도 원망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원망 때문에 타인에게 가해하는 이 세상 속에 이 한국 사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끝나는 세상 아닙니다. 원망하면 반드시 타인의 행복을 뺏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불뱀에 물려있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장대 위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믿음을 가지고 보는 자가 이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통영에 가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외쳐봅시다. 장대 위에 달신 예수님을 한번 알려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저 통영 땅에 와 불뱀에 물린 자가 되어서 마음에 상처 있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 우리는 그 속 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없는 자가 치유받는, 정말 생명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지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이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콜링을 듣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치유받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년들의 땀을 통하여서 저는 통영 땅에 이런 불뱀에 물린 자가 주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하고 우리가 떠납시다. 또한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도 믿지 않는 자, 불뱀에 물린 자, 살 수 없게 되어진 자, 더 이상 그들에게 앞날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 이런 우울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